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믿음의 사람, 끝까지 견디는 자, 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셔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슨 일과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복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이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완전한 복,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복의 근원.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통가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이 통가가 모이면 벌금이 1,500만 원이래요. 우리보다 세도마. 우리는 300만 원인데 거기는 1,500만 원이래.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이래요. 징역이라고 완전 긴급 사태래요. 그런데 모든 뭐 식당이든지 뭐든지 다 문을 닫았는데 모여도 벌금 안 내는 그게 어디냐? 예배. 통가가 그 크리스찬 국가거든요. 자그만 나라지만. 그런데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통가에 교회들이 하나도 예배를 안 드린대요. 왜? 누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누가 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도 어려운 때 모여가지고 괜히 하나 걸리면 골치 아프니까 우리도 그냥 예배 안 드려야겠다 그랬대요. 지난 주간에. 근데 조그마한 여학생 하나가 주일날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그 주일학교 학생 하나를 앉혀놓고 예배를 했대요. 처음은. 근데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뭐 전쟁이 일어났다, 뭐가 일어났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복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사. 복 주시려고 이 날을 주신 거예요. 뭐, 이놈들 주일 안 지키면 너희들 내가 저주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율법적인 차원을 이 날을 바라봅니다. 이 날을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망한다? 그게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잖아요. 오늘도 막 교회 막 알코올로 다 새벽부터 엘리베이터 보단 하나까지 알코올로 다 소독하고. 근데 희한하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교회들은 전부 이상한 교회들이요. 신천지로 해가지고 만민중앙교회. 참 그래서 이 참 우리 이 복음가인 교회에게 여러 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결국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니까. 거룩하게 구별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걸,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모든 걸 복 주시는 복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세상을 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세상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그 사람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난 지난 어제 우리 목사님들 잠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한 분 목사님에게 나는 요새 진짜 이 기도뿐이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을 얘기해 줬어요. 진짜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건 헌신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냐? 그래서 내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 46절 47절 얘기하고 사도행전 4장 32절 제가 우리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했죠.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그랬죠.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좀 어려운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은퇴하면 제가 목사님 거처할 수 있는 집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그분하고 별로 이렇게 적이질 않은데 그게 성령의 감동인 것 같아요. 감동이 됐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겠죠. 평생 복음을 위해서 애쓰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은퇴하면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은퇴할 수 있는 그 집이나 이렇게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 너무 적으니까 이제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졌는데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 은퇴하면 목사님이 나머지 생애를 복음 사역할 수 있는 제가 집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장난으로 한 말이 아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에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기 것을 다 팔아서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줬어요. 이거는 최모세 목사 얘기 아니요.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핍절함이 없었느냐? 그렇습니다. 내 것을 자기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조금도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필요한 사람들을 다 나눠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내 생명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모든 것을 주셨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내게 깨달은 하나님의 응답 그걸 말했을 뿐인데 이 양반이 거기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나 봐. 그리고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진짜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렇습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언약 속에 나를 부르셨군요. 내가 산업인이요. 내가 렘넌트를 키우는 지도자입니다. 리더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전도자가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내가 헌신하고 올인해야 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산업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문장로님이 기도했듯이 그렇습니다. 렘넌트를 키우고 이 지역과 민족, 다민족 애들을 훈련시키고 불러서 훈련시키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문화를 무너뜨릴 성전 건축.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냔 말이에요. 나오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지 설득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붙잡히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진짜 그렇구나. 하나뿐이 안 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세요. 진짜 믿느냔 말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자녀로 삼겠다가 아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세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옆 사람 쳐고 갑시다. 진짜 하나님을 믿읍시다.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도움 주려고 하는 어떤 힘 있는 사람보다 안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친구한테 그랬어. 네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너를 불렀다. 가겠냐 안 가겠냐? 그렇습니다. 가지요. 뭐 만사를 제껴놓고 가지요. 그것도 이상하게 주일날 11시에 오라고 그랬어. 이러면 어떻게 하랍니까? 11시 약속 잡혔어. 내 사업에 성패가 갈렸어. 가야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안 가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와, 그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실제적 상황 속에서 믿느냐 이 말이요. 말로는 난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진짜 현실 속에는 안 믿어. 사람을 더 믿어요. 돈을 더 믿어요.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이 꼭 절에 가가지고 석가모니 밑에 가지고 이게 아니요. 저 성황단 나무한테 절하는 게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요. 하나님보다도 더 믿고 의리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상이요. 교회 안에도 우상이 많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나는 우상에 잡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 또 믿을 때 열심도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두려움도 없어요. 그럼 기도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 능력을 믿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능력을 믿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신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84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안 기뻐하셨어요. 왜? 믿음의 성전이 아니야. 지 욕심과 지 영화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84년 동안 3대를 거쳐서 지었어요. 성전 안에다 금을 도배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또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내 산업 속에, 내 기능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건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게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떤 말씀? 구원의 말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은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모든 축복과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만 불러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야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요. 그 사랑에 감동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에 감동되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또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 사랑을 힘입은 자는요 그렇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이를 뿌득뿌득 가는 거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성격이 못됐구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춰지셨어요.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 같은 걸 위해서. 그 사랑에 힘입으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도 옛날에 사모님 사랑할 때요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사랑하니까 쫓아다녀지더라고. 내가 목포 현장에서 대전까지 오는데 그때는 2차선이요. 호남고속도로 2차선. 광주에서 목포까지도 2차선. 그때는 통행금지도 있었어요. 얼굴 한번 보려고. 목포에서 대전까지. 나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2시간, 3시간? 3시간도 안 걸렸어. 사랑하는 자는요, 진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막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게 아니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능력으로 내가 역사하겠다. 이걸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사람을 살릴 그 능력, 말씀을 성취하는 그 능력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요. 도둑놈들이요 자기 배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축복하세요,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서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 응답하시, 이것만 붙잡고 기도해도요 내가 좀 동기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철이 없으니까 철없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철없는 기도도 바꾸셔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떤 아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창조자 하나님, 너 하나 구원해서 이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근데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어져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은혜의 사람이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러면 모든 것 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마귀가요 그 좋은 거 다 놔두고 하나님 말씀만 불순종하게 만들어. 이 마귀가요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잘해. 이 사람이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주를 향한 중심이 너무너무 좋아. 복음을 위해서 막 예수를 위해 막 생명 건다고 그래요. 뭔만 안 믿느냐? 하나님 말씀만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만 안 믿어.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데 안 끝냈다네. 네가 똑바로 해야 구원받지. 은혜가 아니고 똑바로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얼마나 주장하는지 몰라요. 그럼 그거 갖고 싸워요. 또 교회에서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 똑바로 살아져요. 할렐루야. 안 믿으니까 문제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안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거 다른 거 아무 문제 없어. 안 믿는 것이 문제. 그 불신앙이 죄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 은혜 주셨어. 살 길.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이 근본을 회복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 없어요. 그리스도.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가죽옷이 뭐요? 그리스도의 피요. 양 잡아서 가죽옷. 집으로 엮은 옷이 아니요 가죽옷. 날마다 이제 가죽옷을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녀야 돼. 모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옷. 아 그래 가죽옷 입어야겠구나. 당장에 모피 하지 말고 가죽옷 그리스도. 그래서 부끄러움을 명쾌하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요 창세기 4장 3절로 4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 둘이 있어요. 카인과 아벨. 근데 그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카인은요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근데 4절에 보면 아벨은 양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 있습니다. 온 땅이 다 망해요. 그런데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자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은 자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 입으니까 뭐요? 이 말은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은혜를 입었어.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날마다 이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요 다 우상숭배 바벨탑 쌓고 있습니다. 이때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렀어요. 은혜로 불렀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이요 은혜를 입었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아브라함은 은혜 입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날마다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렸어. 비밀. 그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말씀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빛인 줄로 믿습니다. 캄캄하다. 말씀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시니까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내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는 이유요. 그래서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를 힘입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다른 거 없습니다. 키가 하나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쭉 보면 그렇구나. 예배가 모든 것이구나. 마귀는요 예배만 뺏어가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예배에는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들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봉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몸과 뜻과 모든 걸 드려 헌신하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헌금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요 모든 거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내게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인간의 모든 게 다 회복된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영상으로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자리에서 정성껏 예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서 드리는 게 좋을까요? 성전에 와서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믿음대로 하세요. 그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함께 예배하랍니다. 내 믿음은 그거요. 이 사람이 잘못됐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대로 하면 돼요. 어떤 분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여긴데 말이야. 이 예수 믿는 것들 이게 미친 것들이라고 말해요.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냐? 그 사람 믿음이요. 비판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세요. 은혜 주신 만큼 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삭을 택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의리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창세기 21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으니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아니 사라하고 한 가정을 이루면 자식을 낳는 게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우리 생각이에요. 내가 한 가정 이뤘으니까 장이 자식을 낳지? 자식을 내가 낳지요? 내가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애를 낳았죠? 100살. 우리 임마누엘께 100살 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100살 때도 언약의 자손이 생겨요. 사라는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육신적 조건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이 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사라가 임신하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사람은 은혜 주셔서 믿음 안에 서게 합니다. 그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지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은혜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게 은혜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내 삶이 진짜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한팟으로 다 축복하셔요. 안과 박을 축복하신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도 은혜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최고의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가장 증오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이요 복음 전하려고 막 열심히 언약 잡고 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는데 최고 1인자였어요. 복음을 위해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는 최고의 악한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 있습니까? 내가 좀 심령이 강팍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2번만 부르면 끝나.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한 바울은요 그리스도밖에 말할 것이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통해서 은혜 주심이니까 믿음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가 기다리는 나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이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은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복음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오직 그리스도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이걸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이 예수 만나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짜 승리할,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은혜의 사람. 마지막으로 은혜의 사람. 아 그래,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되겠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7절로 18, 아브라함의 삶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삶이었어요.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실제적 모습입니다. 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테스트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예배요. 어떤 예배? 생명건 예배. 네가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우리 전부 부모잖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앞으로 부모가 될 겁니다. 그런데 100세 때 준 자식을 이제 좀 이쁜 짓 하고 말 클만 하니까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네. 여러분 가당치는 합니까? 근데 믿음이 먼저요. 그렇구나. 진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이거는 독자 이삭 네 자식을 죽여서 드리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네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모리아산에 들어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요. 거기서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이 생명 건 예배, 이게 믿음입니다. 생명 걸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믿음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어떤 믿음이요? 능히 죽는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도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테스팅, 여기에 통과한 사람이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의 그 제단이 다윗이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진짜 성공하잖아요. 왕으로도 성공하고 가장 넓은 땅. 그러니까 순간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자기의 이름이 한번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다 계수해보고, 또 지금 나라의 재물들도 다 계수를 해봐요. 내 것이란 말이야. 우리도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순간순간 나라는 게 살아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요. 우상 숭배. 그리고 교만이요. 교만은요, 교만하다가 아니요, 내가 내 기준이 돼서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게 뭐냐? 온역입니다. 온역. 전염병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이 아라우라가 어디냐? 모리아산이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현장이 아라우나 제단이요.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스라엘에 내렸던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아라우라 타작마당이 어디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린 그 현장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아라우나 제단이고 솔로몬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예배가 우습죠? 아닙니다. 예배가 모든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요, 기도하고 예배하면 죽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 드리려면, 시험 안 들려면 문이나 좀 닫고 하든지 몰래 하든지 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맛이 어쩌고 저쩌고 까불지 마세요. 지금보다 더 지혜롭게 해요. 우리 장로님들 다 마스크 했잖아요. 이 마스크는요, 내가 안 걸린다 이것도지만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죠?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 정도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탓합니까? 속지 마세요. 우리는 진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 붙들고 뭐 있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하나님이 그 갈릴리 어부들 수준과 인격과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어주시니까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믿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이 말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느냐 말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그러면 은혜 받으라 이 말이요. 그래. 시작과 끝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가진 언약을 전달할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시작과 끝의 응답의 모든 시간표가 다 들어있어요. 오늘도 이 눈을 열고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세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7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뭐 하죠?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모르니까 불법이 성한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없는 세상이요. 하나님 그래서 복받은 나와 여러분, 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복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렀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능력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능력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작과 끝이 천국 복음의 축복을 우리의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영안이 열어져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온 세상을 옮기시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언약의 대열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능력의 역사 속에 있게 하셔서 우리의 일, 만남, 사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실적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과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오직